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의 전반부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가지고 시작한 이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답간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문장의 가장 앞자리에 와서 이 자음 하나를 8절, 그러니까 기역을이라는 우리 한글의 자음을 가지고 8문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8문장을 써내려간 이것이 22번 반복되어서 총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개가 연속해서 그렇게 시를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책 제5권에 속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시편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제5권에 가장 길게 시편 119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인의 인생을 통하여 해안과 갈등, 분투와 또한 주를 만나는 그 감격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시편 119편 중에 한 4절 정도만 주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절은 한 4절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이라는 그런 관계된 구절들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계명의 그 삶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를 넘어서 그 시대에 정박해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인류와 교회사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의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자음을 앞에 세워서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시편의 시를 적어 놓았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경이로움을 아름다운 문학적 구조로 뭐 하고 싶었던 거죠?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여러분 시편 119편 이렇게 긴 이 시가 이 시인의 온 삶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 패턴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를 적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적다 보면 조금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학적 한계는 그죠? 써 내려가다 보면 시옷쯤 되면 우리의 문장의 한계를 만나요. 도대체 뭘 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라는 이 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온 삶이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야 앞에 서서 살았던 그 삶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단지 이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미학적 완성, 그 미학적 완전함, 이것을 그가 온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삶이 이 시편 저자가 19편 저자가 사실 머리를 짜내면서 이 22개의 자음의 글을 써내려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온 삶이 배웠고 살아갔던 그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단인 바로 이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 한 단어를 가지고 8절이나 그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그 자음이 오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까? 사실 이 시인은 각 문단에서 특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실 첫 단어, 히브리어 첫 단어 순서대로 보면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야. 이런 복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죠? 시편 1편하고도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이 있는 자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행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한 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격으로 시작되거든요. 행복한 자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는. 그래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인류는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인류가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 문제는 이 행복을 규정하고 표준화하고 수치화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을 얼마만큼 표준화할 수 있습니까? 수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행복을 찾아 나섰으나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행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의 행복이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물질을 향해 나가요. 그죠? 그래서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가치 판단으로 인류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주의, 과학주의, 유물주의라는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내어 버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행복한 자야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주의 도죠. 길입니다. 주의 길이 결국 어떤 길입니까? 행복한 길입니다. 주의 길은 우리가 어떤 수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치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수치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행복은 주의 도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그 행복한 자의 길은 주의 도 위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법도가 나오죠. 그 주의 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주의 도인 거죠. 그런데 4절에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켰습니다가 먼저 나옵니까? 주께서 잘 지키게 하셨다가 먼저 나옵니까? 주께서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주의 도와 주의 법도 아래에 있었던 것은, 위에 있었던 것은, 결국은 주의 명령 아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은 내가 먼저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키게 하신 것은 어제 지키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지킴과 율례를 지킴과 또한 지키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도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역시도 어디 위에서 실패입니까? 주의 도 위에서 실패예요. 주의 길 위에서 실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 주의 길 위에서 주의 법도를 실패하면 주께서 나를 무엇하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왜? 실패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기도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실패의 좌절감과 두려움 건너편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이 시의 독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실패조차도 주의 도 위에서 실패일 때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다시금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는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결국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도 위에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로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여러분, 그래서 9절의 두 번째 자음에서는 첫 문장이 무엇으로예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건 사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호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면 행복을 뭐 해야 됩니까? 지켜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한 이 마음을 뭐 하고 싶습니까? 빼앗기기 싫죠.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주의 도 위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를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 속에는 사실 누구를 찾아야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야만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갈망이 있어야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를 찾는 것, 주를 찾는 갈망과 간구가 이 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기 때문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핵심 키워드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조를 먼저 하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까? 창조하실 때도 사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기록된 말씀은 창조 이후에 주셨어요.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먼저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를 먼저 주셨습니까? 자연 계시를 먼저 주셨어요. 자연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 창조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먼저 주었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사실은 여러분, 자연 계시만 있어도 사실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연 계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묻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선악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계시보다 특별 계시가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있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계시는, 이 자연은 지금 만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인류의 타락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와 동일시하거나 특별 계시보다 상위에 놓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기 위해서, 주를 찾기 위해서는 만물을 보고는 주를 온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를 먼저 알고 나서 자연 계시를 보면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특별 계시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주를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실 1절에서 4절까지 주의 법도 주의 도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첫 단어가 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의 법도와 주의 도와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의 그 영광이 이 시인의 삶에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적용되어지고 있고 주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여호와를 갈망하고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물을 통하여 자연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전히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해 주셨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클라이막스인 누구를 계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도를 찾고 주의 말씀을 찾아서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그 말씀 앞에서 깨끗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여호와의 율법과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주의 계시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행복함이 빼앗기지 않도록 샤마르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여호와 앞에서 깨끗한 자들, 여호와를 갈망하고 찾고 결국 여호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